오늘 말씀은 절대절명의 위기와 불가능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다 보면 지금 이 시대가 보통 시대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 무쌍하거든요. 어느 시대에 있어서 다음 시대로 전환될 때는 위기를 맞이하는 삶도 생기고 또한 준비하지 못하여 그 상황에서 돌파하거나 또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 상황 자체를 불가능한 상황이라 보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그 위기와 불가능 상황에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했고 또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이며 기적의 책임입니다. 또한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 또 돌파 승리의 역사,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 시대를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시대를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합니까? 뉴 노멀 시대라고 합니다. 이 뉴 노멀이란 단어는 코로나 때문에 생긴 단어가 아니라 경제 용어입니다. 뭐 저번에 한번 내가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근데 뉴 노멀은 경제 용어로 2007년부터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 금융 위기와 2008년부터 2012년에까지 이어진 경제 침체 기간 동안 형성된 새로운 경제 질서 또 경제적인 그 스탠다드 기준을 말할 때 뉴 노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경제 산업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뉴 노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이 코로나19 한마디로 말하면 코비드-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고 또한 체온 측정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그게 정상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점에 들어가더라도 여러분들 체온 측정해요? 안 해요? 다 체온 측정하잖아요. 또 옛날에는 아파서 병원 갈 때 그때 체온을 측정했는데 지금 어디를 가든 간에 체온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3년 전에 여러분들 다 마스크 쓰지 아니했어요. 근데 지금은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노말인데 정상적인데 뉴 노말로 됐다는 거예요. 새롭게 형태가 달라진 겁니다. 그 뉴 노멀 시대의 키워드는 바로 이렇게 언택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언택트라는 것은 비대면입니다. 이거로 말미암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체절명이라는 뜻이 뭡니까? 신체의 몸이 다 이제 다 소진됐다, 다 이제 죽게 되었다는 상황인데 그것은 그만큼 이태로운 환경, 절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영업자들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져 있고 또 자기 힘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볼 때 인간 힘으로 안 되니까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4분기와 내년만 지나가면 엄청난 이 사회의 변화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언택트라는 것은 이 비대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정 인물들 당장 공장에서 뭐가 정기 점검하면 그런 소수의 인원 빼놓고선 다 집, 재택에서 근무하게 돼 있고 학생들도 집에서 학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한 원격 근무를 하게 되고 이제 회의 같은 거 이 모든 것도 SNS를 통해서 회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또 그것이 뭐냐면 표준화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플러스 뭐냐면 이제는 뭐냐면 이 백신을 강제적으로 맞게 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서는 뭐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해고시킨다 그러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백신을 맞게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아니라면서 강제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뉴노멀 시대에서 뭐가 있습니까? 이 플랫폼 경제로 달라졌다는 거죠. 플랫폼 경제라는 것은 전자 상거래라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배민이라든지 그 업체가 더 호황이고 나머지들 오프라인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직접 백화점을 가기보다는 다 뭐냐면 이 모바일 폰을 통해 갖고서 여러분들 모든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온라인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경제적 타격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딜 학원을 간다가 봐요. 학원 가동안 버스도 타야 되죠. 또 내려서 뭐냐면 더우면 아이스크림도 먹고 배가 고픈 짜장면 먹고 해서 경제 활성화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데만 되고 나머지는 뭐 어떻게 되냐? 사양화가 되고 있어요. 또 자영업이 몰락하고 있고 또 백화점 또한 그 대형 쇼핑몰 같은 거는 이것은 뭐냐면 코로나19 상관없이 미래 경제학자들이 다 예측한 거예요. 그러나 이 코로나19, 이 코비드 19의 여파가 생겨서 이게 가속화된 거죠.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제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전환되기 때문에 나노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상세계, 왜냐하면 BTS라든지 마마무 그다음에 블랙핑크들이 뭐냐면 공연을 해야 되는데 세계 최대의 유튜브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블랙핑크거든요. 또 세계 제1의 그룹이 뭐냐면 BTS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한 팬덤이 엄청나고 있는데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메타버스잖아요. 메타버스 알죠? 메타. 이 버스라고 유니버스라는 뜻의 합성어인데 그래서 이제 자기 아비타를 통해 갖고서 공연을 참여하게 하는 세계가 됐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가상세계. 이 가상세계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이 가상화폐가 필요했고서 이제는 뭐 피할 수가 없는 이 시대가 됐고 그러면서 또 AI로 말미암아 현대 기아 자동차에는 이제 로봇 견인이 생겼잖아요. 로봇 개가 생기고 또 군대에서도 사람들이 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드론이라든지 로봇 병정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일자리는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경제 활동이 안 되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겨갖고서 물가는 뛰고 있는데 경제는 침체야. 이게 또 지나가면 언젠가는 뭐냐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미국이나 호주나 전 세계가 이제 기본 소득제로 가고 있거든요. 이번 뭐냐면 뭐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 이것도 다 결국은 이제 약간은 그런 사회를 암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냐면 이 세대가 또 달라요. 내 나이 때를 베이붐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59년, 61년부터 막 50몇 년대를 베이붐 시대인데 이 베이붐 시대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이 부가 이제는 이제 이동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시대? 베이붐 시대에서 이제 밀레니엄 시대로 옮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밀레니엄 시대는 부동산 그런 게 아니라 주식이라든지 어떻게 되면 이제 크립토 큐런시 가자 화폐든지 그쪽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자산 가치가 이 베이붐 시대가 갖고 있던 자산이 이제 가치가 떨어지고
이제 밀레니엄 시대가 추구하는 자산이 이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옛날에 좋았던 값이 똥값이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세상 말로요. 그런 이 변화가 무쌍한 시대에 사람들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변화되는 이 세상에 대하여 지식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인생의 좌표도 찍지 아니하고 있고 그냥 막연하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지금 삶이 없지, 다 망하게 됐네 하면서 뭐냐면 절체절명의 이기에 빠지게 돼 있고 뭔가 노력을 하려고 그러지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이 불가능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은 이 절체절명의 이기와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본인들이 해결할 수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여기 믿는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야이로가 나오고 있고 또 12살 딸이 나오고 있어요. 이 딸이 뭐냐면 다 병들어 죽게 됐는데 야이로는 해당장입니다. 늦게 얻어서 그 딸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에요. 근데 그 딸이 어떻게 됩니까? 절체절명. 다 뭐냐면 이제 거의 죽게 됐다는 것이죠. 또 이 아이로는 나름대로는 그 딸을 위해서 여러 병원을 다 데리고 다녔을 거고 몸에 좋다는 효험 있는 음식이나 약재를 다 사용했을 겁니다. 그러나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야이로는 딸의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딸의 문제가 절체절명의 이기야 불가능한 상황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딸이 아니지만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장래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문제가 있어요. 이 딸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또한 내가 처한 절체절명의 이기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구마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이 야이로를 샘플로 삼아서 야이로가 절체절명의 이기가 문제 있는 것 같이 그런 딸의 문제지만 여기 계신 분들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의 문제들, 장래에 대한 문제들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이를 통해 갖고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이 절체절명의 이기와 불가능한 상황에서 돌파, 승리하여 예수님의 선한 청지기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십시오. 이 7개의 포인트로 간략하게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이 절체절명의 이기와 불가능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찾으며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야이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나왔거든요. 일단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 분들은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들 절체절명의 이기 속에 불가능한 상황에서 거기에 침몰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여기서 돌파 승리하는 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5장 22절 보게 되면 이 해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말합니다. 해당 중에 하나의 야이로 하는 이가 와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 보세요.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요, 문제가 있어요. 그분은 흉악에 들린 딸이 있었어요. 자기 남들은 그거 해결하고자 했지만 지쳐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것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인 빌고 가까이 오라고 초청장을 보낸 것도 아닙니다. 어떤 점에서는 uninvited, 뭐라죠? 불청객이에요. 초대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 들린 딸이 안전히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께 나와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이 포인트는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불가능하고 이기 속에 빠졌는데 예수님을 찾고 예수께 나왔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것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같이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 5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음같이 말합니다. 해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 하는 이가 와서 누구를 보고? 예수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가 아니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옷을 보고 머리 스타일을 보고가 아니었고 누구를 보고? 예수를 보고. 그래서 뭐냐면 그 말이 있어요. Fix your eyes onto Jesus. 너희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라.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이 야이로는요 예수님만 봤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만나지 않고 주위 사람만 보다 이야기하다 그냥 나가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게 있잖아요. 토끼 이야기. 기쁜 산소 옹달샘 누구 와서 먹나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세수를 하러 왔다가 세수하지 않고 물만 먹고 가지요. 세수하는 게 목적인데 물만 먹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봐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고 사람만 보고 이야기하다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딱 보니까 누군가가 화장품 장사에 보니까 이거 어떻게 그 이야기하다가 하고 나중에 뭐 당했다. 화장품이 오래된 거에서 발랐더니 피부가 썩었다.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어요. 에임은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비즈니스 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는 밖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당에서 밥 먹는 것이지 대소변 보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도시락 까먹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분별과 구별을 할 수 있는 지각과 알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나왔다면 예수님을 찾고 예수께 나오는데 누구만을 바라봐야 된다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전체 전명에 이기에 빠졌어요. 자기 힘으로는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
쟤들이 배를 타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 배에 안 계셨거든요. 근데 막 물결을 치고서 이 배가 물에 다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막 예수님 어딘데 막 부르짖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딱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딱 말했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4장 29절 오라 하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결을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뭐 예수를 바라보고 물결을 근데 갑자기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이란 건 뭘 의미합니까? 사망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홍수 심판, 물 심판이거든요. 그리고 애굽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 난 남자아이는 다 어디에 빠뜨려 했어요? 죽이라는데 안 죽이니까 나의 강에 다 빠뜨려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물 위를 걷는다는 건 사망의 권세를 밟고 간다는 걸 의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를 바라보는데 한경과 사람을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는 예수를 만날 때 내가 가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아예 안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주셨거든요. 난 집에서도 기도 열심히 하거든요. 내가 이게 뭐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여러분의 믿음에 유의되기 위해서 예화로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너 이제 금요일 날 교회 가서 철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미국 교회는 예배 시간이 어떻게 되면 주일날 있어요. 썬데이 월십이라고, 썬데이 서비스라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만 있었어요. 예? 금요 철야 기도는 없었어요. 새벽 기도는 다 집에서 하는 거, 주일날 아침에 새벽 기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그 미국이라는 데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버스도 없고 택시도 없는 거예요. 자동차로 가면 내가 가려면 1시간 40분 정도 걸려. 근데 하나님께서 금요 철야를 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해서 열쇠 얻었죠. 근데 어떻게 가는 때 내가 어떻게 되냐면. 근데 이럴 수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 장로님이 교회도 안 나오네. 예배도 안 드리네. 그럼 나도 뭐 드릴 필요 없겠지 하고 착하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기 때문에. 왜 기도하는 겁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예? 목마른 자 샘파는 거예요. 나는 집에서도 열심히 다 기도 얼마나 좋은데 혼자서 내 그 기숙사가 앉아 성령의 임재가 강력한데,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찬양에 저 장미꽃 있을 맺혔을 때 나는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 하는데, 그 어린애가 엄마 젖을 쭉쭉쭉 빨아먹듯이 하나님과 그거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 또 예수께서 하라면 말씀하시면 가야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췄으면 멈췄고. 가는데 어떻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면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알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돼, 장로님이. 근데 말 들어보니까 기도하다가 잘못하면 엉뚱한 영이 덮친다 그러는데, 불쌍한 양이 기도하러 가는데 장로님이 지켜주시 내가 마음껏 기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씩 다 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도 나오고 집사님도 나오고, 그때 어떻게 보면 부흥이 일어나 버렸어. 그리고 기도하다가 새벽 3, 4시면 또 여자 집사님이 맛있는 것도 갖고 와. 나 하나 먹고. 그래서 뭐냐, 철야 기도회가 생겼다니까. 금요 철야 기도 예배가. 예. 여러분들, 예수를 오래 믿느냐 적게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장로님도 예배 안 드리는데 나이야 예수 믿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야호, 예?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벌써 생각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 삶의 차이, 결과의 차이를 낳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를 바라봐라. 세 번째 포인트는요. 이 전체 전명의 이기와 불가능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5장 22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2절. 회당 중에 하나의 야유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뭐 했다고요? 엎드려 자기를 낮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봅시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들 전체적인 이 길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돌파성에 좋은 성공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나왔죠. 그러면 야고보서 4장 10절 또 읽어봐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잠언 3장 34절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라니.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잠잘 때 여러분들 양압기 안 끼잖아요. 수면 마스크, 방독면 같은 거 안 쓰잖아요. 호흡 안 하면 죽는 거거든요, 사람이요. 양압기라는 것은 또 거리가 한정되어 있어. 이거 어디 가려면 이거 벗고 번거로운 거야. 근데 뭐 하기 위해서? 호흡하기 위해서. 호흡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또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 건데 나로 하여금 신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네 번째 포인트를 봅시다. 네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이 길을 만났습니까? 불가능한 상황에 여러분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날아가죠. 아래로 떨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뻔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수많은 기도 응답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당연한 거야. 여러분들 기적이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이게 저절로 하시는 분이야.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예를 들겠어요. 전체 전명의 이기에 빠진 왕이 있었습니다. 불가능 상황에 빠져서 도저히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길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왕이 있습니다. 역대하 14장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유다의 아사 왕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구스 사람 세라와 전쟁이 붙였는데 이 유다 왕의 이 아사는 군대가 58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스의 세라 군대는 100만 명이에요. 그리고 이 병거가 300개가 있었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봉준 장군, 녹두 장군이 있어요. 그분이 일본 군대하고 싸울 때 이 녹두 장군, 전봉준이 이끄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때. 근데 일본 군대는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뭘 갖고 있냐? 최신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요. 한 예를 들자면 이 아사왕은 군대가 58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 구스 세라는 100만 명 갖고 있고, 더 무서운 것은 지금의 드론 같은 탱크 같은 무기를 300개 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란 보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장관, 미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무인 드론을 통해 갖고서 이란 국방부 장관을 사살했잖아요. 게임이 아니라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빠질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역대 14장 11절, 11절. 14절은 뭐 승리한 거 물건 막 전리품을 받는 건데 11절이 더 중요합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언약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도저히 안 될 때는 누구 하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냐고 부족을 의지합니다. 부인이 사주팔자를 너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많은 목사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대한민국 교회는 그 사람이 살릴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살리시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기도로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어저께 막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자기는 이제 다 알겠대. 그래서 어떤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찍으면 다 찍겠다.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많은 사람이 하더라도 부족한 사람 빼고서 찍으십시오. 그랬어. 그러니까 WCC 종교다운주의가 다 나오는 거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되고 심판받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올바른 사업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혜 성소에 여기 나오신 분들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인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시며 아사처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초자의 능력을 그 구스를 막 쳤어요. 그때 이 군대들이 구스하면 꼭 어떻게 거의 생각이 나게, 원래 구스는 뭐냐면 거의가 아니라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인데 이디오피아에서 이제 도망치게 합니다. 그때 아사의 군대 쫓아가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뭐냐면 사륙해 버렸어요. 안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거나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는데 그걸 극복하자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에게 난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치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욥기 5장 8절 9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해야 됩니다. 욥기 5장 8절 9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내 비즈니스 내 사역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9절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귀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다섯 번째 포인트는요.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말했던 예수님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가줍니다. 집으로 딸을 고쳐 주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 24절에 그 함께 가실새. 하나님이 어디를 간다고 야이로 집에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갑니다.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에 방해 요소가 생겼어요. 일본 말을 사용한다면 겐세이. 누가 나타났냐? 그 급하긴데 절치절명이 이게 순간인데 누가 또 이렇게 확 인터럽팅을 했냐? 예. 누가 인터럽팅 했어요? 싹 몰래 딱 들어오는 사람이 12해 혈루증을 아는 여인이 다 끼어드는 거야. 그는 어떻게 꼈냐면 노골적으로 끼어드는 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갔는데 몰래 딱 뒤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딱 했는데 확 나버렸어. 예수님께서 누가 네 옷자락을 만졌냐? 그냥 가셔도 되지. 예수님 뻔히 아시면서 야이로는 그렇게 말할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내 딸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지체한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 야이로는 그래도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또 사역 시작하는 거 아닌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 짜증내거나 엄마 불평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절체절명이 이겨서 여러분들 건져내십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은 이제 그 능력이 들어갈 저다. 그 은혜가 실갑적으로 임할 저다. 예. 여섯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님을 신뢰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그 가운데서 야이로는 먼저 떠나고자 하고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 봅시다. 이에 그 함께 가시되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런데 어떻게 됐냐? 나중에 뭐냐면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때 또 야이로는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마가복음 5장 35절을 봅시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 정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 정에 이르되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어째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들 삶이 무슨 말 하든 간에 여러분들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는 인나프야.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 예수님 한 분은 다 족합니다. 너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다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린 분이세요. 이게 절대로 뭐냐면 이 야이로는 괴로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가시겠다는데 왜 걱정입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 없이 내 힘을 살 때 우리는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일곱 번째 포인트는요. 부정적인 삶의 말과 행동을 경계하고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일곱 번째가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경계하시고요. 여러분들 다 딸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으니까 우리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또 뭐냐면 또 그들이 비웃습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을 봅시다. 마가복음 5장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었다 그랬어요. 부정적인 사람들 말.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들 성취됩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봅시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등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은 다 죽었어요. 근데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죽은 기업, 죽은 가정, 죽은 상태 다 살리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죽었고도 다 살립니다. 여러분들 에스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렀습니다. 너는 에스겔 굴자기에 내 말을 대어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겔 그 공동묘지에 뼈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다닥 붙더니 살이 가고 피가 들어가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가 되고 거기 하나님께 뭘 보았어요? 생기를 보아서 살아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면요 죽었던 기업, 죽었던 일, 비즈니스, 사역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보내서 이 중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그는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라. 예.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야이로의 딸에게 뭐라고 합니까? 달리타쿰. 말을 선포했더니 그 여자아이가 죽었던 애가 어떻게 합니까? 뭐 살아야지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아예 죽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죽은 자 살리잖아요. 달리타쿰 했더니 그 어린애가 생기가 들어가고 다시 일어나기 그래서 걷게 됐다는 걸 믿으십시오. 예, 죽었던 기업이 다시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뛰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믿음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선포된 7포인트 지적했죠. 예, 절체절명의 이 위기와 불가능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 지금 선포된 이 믿음을 갖고 산다면 여러분의 삶은 괜찮습니다. 지금 뉴 노멀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엄청난 변화가 무쌍한 시대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2021년 4분기 10월, 11월, 12월과 또한 2022년을 오늘 선포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가 복으로 바꿔집니다. 질병이 치유받습니다. 문제거리가 간증거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